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8장 3장 8절로 12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분별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그것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큰 주제를 요약하면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뀐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세상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수치와 욕됨과 조롱을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채워 흘러 넘침으로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고 세상을 향해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엣자, 엣습관, 엣버릇, 엣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 이 나눔을 통해 변화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뜻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나의 시선,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분별을 가지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 그것을 따르라 이걸 살펴볼 건데요. 우리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첫 번째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결론, 이제 끝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레크레이션 하면 이렇게 하죠. 박수 세 번 시작.
이렇게 세 번 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 네 가지를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동정하며, 두 번째로 사랑하며, 세 번째로 불쌍히 여기며, 네 번째로 겸손하고. 이 단어들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이 네 가지 단어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보냈는가, 그것을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여러분 싸우거나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의 마음으로 같이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떠나라고 했죠? 악에서 떠나고 무엇을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 화평을 구함을 통해 그것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따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우리가 6월달 동안 배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선물 받은 자로서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 누가 무엇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저 목사입니다. 저 장로입니다. 저 집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 크리스찬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정직이 무너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부정부패했다. 그러면 누가 나오죠? 장로니가 나오고 집사가 나옵니다. 성추행했다. 누가 나옵니까? 권력의 자리에 있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갈등의 자리에서 선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의 도구가 되면 지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지킴을 통해 우리는 선을 이룰 수 있고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자격 없이 선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9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9절과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민족의 갈등,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조각난 공동체를 향해 시대적 진리의 대안을
기록하고 전달한 것입니다. 즉 자격 없는 자들이 받는 선물을 누리는 자들이 선을 행하고 동정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닌 눈에는 사랑으로, 이에도 사랑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떤 마음으로 견뎌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8절에 동정하며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정이 무엇입니까? 동정은 고통을 함께하는 태도입니다. 동정을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동정을 세례와 같은 의미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 넣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신으로 죽으심이 아닌 인간으로의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죽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연약하시고 우리와 같이 자고 먹고 시험받고 유혹받고 화장실도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먹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피곤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의 진짜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위로와 격려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회복시키시고 진짜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신이 아닌 완전한 자가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정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구주이며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고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며. 여러분 동부 필라델피아 아십니까? 필라델피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필라델피아가 이름의 뜻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 사계절이 뚜렷한 도시, 이곳의 이름이 형제 사랑입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며 라는 문장으로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66권 성경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은 내 옆에 있고 나와 눈 마주치고 있고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앞의 전제와 뒤의 전제가 같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내 이웃과 함께 화평하고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크리스찬들에게 무엇하고 질타하고 있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줘. 말은 좋네. 말만 잘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음 세대들이 떠나는지 아십니까? 부모 세대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과 제 아내 앞에서는 정말 떳떳하지 못한 아빠입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려고, 항상 주의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애가 누가복음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짜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느 유대인이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 사람을 구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히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업고 숙소로 데려가 그를 치료하게 하고 그 치료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해 줍니다.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우리의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비용 없이, 아무런 어떤 무엇도 기대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출하시고 사망에서 구출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받은 자들로 각자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하시는 진짜 이웃은 갚을 것이 없는 자, 줄 수 없는 자, 기대할 수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을 이제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8절에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엄연히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한국 말의 뉘앙스상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동정은 고통을 같이 하는 것, 고통을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동정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제가 깊이 고민해 봤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백직장도 맡으면 낫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즉 동정은 내가 위로할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당신의 아픔을 합니다. 라는 것까지면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말씀을 듣다가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확히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를 직설적으로 말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 병 고침,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아픈 자를 바라보고 낭망한 자를 바라보고 실패한 자를 바라볼 때에 일어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 사건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도 죽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에게 그 아들은 때로는 남편이고 때로는 친구이고 때로는 자식이고 때로는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이며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존재가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와서 어떡해 하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길에 예수님의 무리들과 마주칩니다. 한쪽은 죽음의 행렬이고 한쪽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 죽은 사람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부정해지시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과부와 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전부인 그 죽은 상황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건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겸손하며.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저 못해요. 아니야. 저 이거 못해요. 이 자리 아니에요. 라는 게 겸손입니까?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즉
주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만남,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헤어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것,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가득한 것,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의 아픔에서 치료해 주시는 것, 아멘. 우리 삶의 고난에 감사하는 것, 아멘.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 것, 아멘. 모든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아멘하는 은혜가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맡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에 선물에 대해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잊으셔도 됩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는 것.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 넘쳐서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따르는 길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시 말해서 지체의 고난, 지체의 고통을 함께하며 지체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지체의 고난과 고통의 행동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미라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